지난 주 2부 말씀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과 우리의 반응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따로 잡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과 우리의 반응 2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용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메시아 예언 중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장면이 예언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일단 해놓이소. 일단 해놓이소. 나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구원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회개와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보고는 보라 내 어머니라. 돌봄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고통 중에도 타인을 돌보는 사랑과 또 육신의 아들로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옳지. 유 집사님하고 강 집사님 안 보고 합니까? 하여튼 말 하나는 잘합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서로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이잖아요. 그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뻐 보이잖아요. 옛날에 뭐 영화 제목만 제가 봤는데 내용은 안 보고 내게 너무나 가벼운 그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85kg쯤 되는 뚱뚱한 사람인데 눈에 콩깍지가 씌이니까 도파민이 나오니까 내게는 너무나 가벼운 그녀. 그리고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이 서로 사랑하면요, 뭐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지 키스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한대요. 그 다음에요,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게 나온대요. 그건요, 고통까지 참게 한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엔돌핀이 무진장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그 열심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꾸 해놓으셔야 돼요. 입에 익숙해야 되고 마음에 내려와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린 주님의 음성은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씩 정리해 주신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조금 있다가 찬송가 455장을 부를 텐데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걸로 이어져야 돼. 한동안 그 찬송가가 꽂혀가지고 걸핏하면 불렀더니 박창복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은 455장밖에 모르나 하면서 그것만 부르나 하면서 꼭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재밌게 455장 자주 부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나 꽂혀야 돼요. 말씀도 꽂혀야 되고 찬양도 꽂혀야 되고. 전에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찬송 부를 때요, 우리 마음을 다 담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기쁠 때는 막 기쁘게 부르고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우리 주님의 고통이 나올 때는 내가 아픈 것처럼 부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상칠언은 그냥 가상칠언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전체로는 네 번째고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지옥적 고통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붙인다면 대속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죠. 가장 깊은 절망과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인성을 지닌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그 형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받았잖아요. 보통 하나님 떠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거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죽음의 증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눈에 안 보이는 경제적인 전쟁, 인간의 갈등, 사회적 갈등, 이런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원죄, 곧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극을 메꾸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 형벌을 대신 지신 거예요. 죄의 대속적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는, 성부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이 절규지만 우리를 대신한 고통이다. 그래서 대속의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대신 버리심을 받음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버려지심은 우리를 영원히 수용하시는 길을 여신 것이죠.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극심한 고통을 표현한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그 순간에는 지옥적인 고통을 맛본 거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해석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보통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지옥적인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화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형벌으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의 삭슨 분명히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지옥에 실제 가셨다는 거죠. 어느 해석이 맞을까요? 그런데 또 한편 강도에게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일 후가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 관점으로 해석해야 진짜 해석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지옥에 실제 가셨던 사도신경 원문대로, 아니면 개혁주의 전통적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지옥적 고통을 맛보셨든지, 오늘 이 십자가에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을 받은 이 장면은 그야말로 극심한 육신적인 고통이요 영적인 고통이었던 것이죠. 이 고통을 원래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이사야서 읽을 때요, 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아이고, 이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노?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내 거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대속적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주 일부에 나눌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원죄, 자범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크게 5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고통조차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르다라는 말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신체적 고통의 표현이죠. 이 예수님 믿는 어느 외과 의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걸 제가 아주 어릴 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그러면요, 이 몸에서 혈액과 체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는 육신의 현장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냥 목마른 게 아니죠. 타는 목마름이겠죠. 그리고요, 고열이 나면서 극심한 두통이 난대요. 저는 두통 얘기만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두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옛날에 일주일에 2-3번은 거의 토할 만큼 아팠어요. 진짜 언제 한번 아플 때는요, 침대에 누웠는데 땅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윤 권사님 기억나실런가 몰라도, 목사님 혹시 혈압 안 있습니까? 혈압 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혈압 쟀잖아요. 혈압 쟀더니 아이고 고혈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혈압약 처방받았는데 두통이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1년에 1-2번 정도, 골치 아플 때 두통 오는 거 있잖아요. 누가 날 좀 괴롭힐 때 오는 그거 말고는 두통. 근데 예수님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 두통을 너무 극심하게 겪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러한 육신적인 고통이 극도에 도달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결단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히 목을 축일 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갈망이었을 거예요. 이 가상칠언 가운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쓴 메시지예요. 요한 1, 2, 3서도 보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아까 영광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삼위일체가 뭐예요? 지난번에 가르쳐 주셨는데 까먹어가지고 다시 묻는다면서. 영광이가 삼위일체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제가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살짝 불러가지고 무릎에 앉혀놓고, 영광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한 하나님이신데 위격이 세겠다.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위격인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의 위격인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위격이라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아 네가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인지 목사님 궁금해요 묻는 건 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끄떡끄떡하고 나가더라고.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건 줄로 믿습니까? 이게 탁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그런데요. 요 못된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육이원론이라 그래서 영은 고귀하고 육신은 아주 저급한 것이라고 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예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말까지 나왔는가 하면 저 팔레스틴을 거니신 예수님은 가짜로 나타난 분이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피를 흘리시면 육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인성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무슨 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성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신성. 이게 기독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그 인성은 도대체 어떤 인성이냐? 우리의 모습대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병에 걸리셨어요? 안 걸리셨어요? 이거 다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기에 걸리셨다, 무좀에 걸리셨다,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사람인데 절대 아니에요. 무흠한 어린 양이라야 희생 제물이 되듯이 예수님은 무흠하신 분이에요. 무병하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세요. 무죄하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 처음 창조를 받은 아담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막 달리면 숨이 가쁠까요? 안 가쁠까요? 가쁘죠. 막 하루 종일 사역하시면 피곤하실까요? 안 피곤하실까요? 피곤하시죠. 그거는 원죄적 속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막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쿨쿨 주무신 장면이 나오죠. 고온하여 주무셨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저의 추측입니다. 이건 신학 이론에 안 나오는데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아담의 모습에 가까운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못에 찔리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요. 채찍에 맞으면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지. 온몸에 체액이 다 빠지고 피가 빠지면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그냥 육신의 갈망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놀라운 축복인 거죠. 이처럼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음 주일 그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마는 이사야가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돼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장소에 갔다가 예수님 보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 시편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크게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 9장 30절 다 이루었단데요. 완전하게 끝났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 2부에 한 챕터로 나눕니다. 나누고 나머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또 너무 오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좀 성경 전체를 보고 좀 탄탄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저것들이 도전해 올 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셨는데 이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시편 31편 5절을 성취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지. 예수님은 죽음조차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안식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죠? 다음 날 깨어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영적인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깨어나는 축복.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끌어다 누리는 축복.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걸 너무너무 놓치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우리의 죽음조차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신 이 마지막 가상칠언, 그 중에 7번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향한 7가지의 부르심, 이렇게 제목을 적어볼까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대속의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간적 고통을 감수하셨던 주님,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시는 이 마지막 음성, 단순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 속에서도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신학적으로 매우 풍성한 말씀입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가상칠언은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함께 킹 오브 킹스 영화 볼 때 그 내용이 다 보면서 내 거 될 거예요. 내 거. 저는 문화교실이라는 표현인데 그거는 옛날에 우리 문화교실 했잖아요. 옛날에. 저는 영천 출신인데 영천중학교에서는 영화 보러 가는 걸 문화교실 간다 그랬어요. 그 문화교실 오랫동안 사용했지요. 대구에서 사용했어요. 문화교실. 우리만 썼는 거. 구미하고 영천하고 촌에서만 썼는다는 거. 대구에서도 썼지요. 그래.
하십시오. 그 이제 문화교실은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쓴 단어지만 저는 예배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성호 감독 정성호 감독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감수를 받아가지고 신학적으로 철저히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 북미에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 영화 중에 제일 히트쳤 영화가 기생충이거든요. 그 아카데미 상 받았잖아요. 감독 작품상 뭐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물리치고 이게 지금 히트치고 있고 전 세계 킹 오브 킹스를 구매하는 나라를 지도에 표시해놨는데 5대왕 6대제 빨간 점이 콕콕콕 찍혀 있더라고요. 장성호입니까? 장성호, 정성호, 김성호. 되게 당황스럽네. 물 한 잔 마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사랑의 7줄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 곁에 머무시는 일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